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쭉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어떤 자기 결심과 자기 다짐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 멈추게 될 것이고 또 희미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엔 자기에게 좋은 길로 자기에게 편한 길로 변경하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그렇게 초치는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이들은 할 수 있다, 어떤 긍정적인 사고가 곧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믿음으로 내 열심을 내서 충성해 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동안 너무 게을렀구나.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뭔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지금 길을 잘못 정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의 그 결심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결심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의지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나 자신의 생각과 느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하고 자신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성취하려고 열심을 냈다가 수도 없이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자식을 낳아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조바심이 나는 거고 못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못 기다리면 어떤 게 나오냐면 자꾸 자기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엉뚱한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곧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열심히 그 믿음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어떤 전쟁에 참여하여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어떤 정의를 실천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내고 심지어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의 모든 군대를 물리쳤다. 뭐로? 믿음으로.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하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끝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 기드온. 자, 제가 사사기 강의할 때 그 기드온과 흔히 우리가 300용사라고 부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니라 기드온과 300명의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만 남겨놓으셔서 그 약한 자들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기드온과 300명의 그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용사라는 말을 그들에게 갖다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 기드온의 300용상처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면서 높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삼손.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인물 아닙니까? 자, 다윗.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죠. 그가 소년 다윗일 때의 모습과 왕의 권세와 왕의 힘을 갖게 되고 나서부터의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왕의 힘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적으로 힘과 권세와 명예를 갖게 되는 순간부터 다윗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단 말이에요.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사악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그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회개 촉구의 메시지를 듣고 눈물로써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 다윗은 절대 살아남을 수도 없었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사람들 반열에 오르지도 못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의 업적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이런 자들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들 반열에 올려놓으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히브리서 기자가 던져놓고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 감히 하나님 자리를 대체합니까? 인간이 감히 어딜 하나님 앞에서 얼쩡거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에게서는 승리라는 것이 나올 수 없고 우리에게서는 복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분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접붙여 있을 때에만 나의 약함이 감춰지고 주님의 강하신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오늘 나에게 날마다 엄습해 오는 나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비로소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자족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물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절대 부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믿음 안에 거하면서 주 안에 거하면서 행복하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세요. 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